디모데가 이제 솔직히 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쓸 줄 몰랐어요. 디모데 전서로 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 방향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6장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를 오늘 읽을 본문 다음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이 권세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 경건과 자족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경건이라는 거 이거를 바로 2절 하반절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다. 디모데 전서 6장 2절에 뭐 앞에 쭈루룩 나오면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3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쳤어요. 그러므로 사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도 이후에 그의 제자들 디모데를 포함한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 3대 사역을 감당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병든 자들 가서 날마다 찾아가 기도하며 그들을 약한 모습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지?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지?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여기에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처럼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꾸 그 안에 첨가물이 들어가요. 제가 바깥에서 배달하는 음식이나 밀키트나 이렇게 먹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 위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걸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저는 미온이나 무슨 이런 첨가된 조미료를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그거를 먹으면 속에서 벌써 니글거려서 토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라냐? 맞아. 그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근데 그러면 신약만 있고 구약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은 뭐야?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가? 이 그런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그래. 거기 십계명을 주셨잖아. 그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계명을 믿어야 돼. 이 율법을 믿어야 돼. 율법에서 계획한 것들을 들어야 돼 라고 율법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시인해갖고는 안 되니까 몸으로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신해요. 문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문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문신하는 사람들의 뜻이 뭐예요?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교묘히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삶을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선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대 먹으면 안 돼, 돼지 족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옛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새 언약을 우리는 믿는 건데 자꾸 옛 언약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런가?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건가? 또 하나의 그 에베소 교회에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올 수 없어. 그것은 환상이야.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성현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원론이기 때문에 육은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이 육으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바로 주장하는 교훈이 돼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두 가지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는 그래 몸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거를 뭘 신경 쓸 거 없어 하면서 계속 자기를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남녀 간의 섹스는 물론요. 여자 간의 섹스 더군다나 가족 간의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행해도 몸은 더러운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영만 잘 지키면 돼. 그와는 반대로 몸은 더러운 거니까 내가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내가 막 색욕이 생기고 내가 뭐 남자를 생각하고 여자를 생각하고 그러면 나를 갖다 자꾸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거를 성욕을 잠재할 수 없으니 이것도 인간의 욕심 중에 하나니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더 이 육신의 고통을 더 잘 참냐는 경기까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심지어 못을 갖다 깔아놓고 거기를 걸어가면서 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과 손과 발에 이걸 찍혔잖아요. 그거를 내가 경험해 본다고 그거를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자꾸 수도원, 세상 속에서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구별됐다. 이게 뭐예요? 신비주의가 생긴 거예요. 신비주의. 난 하나님의 영을 봤다. 몸은 거부했으니까 영을 봤다. 신비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 구별된 삶,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분명히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경건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는 좀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문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문산에는 청년들이 이게 활동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교회마다. 왜 그런가 봤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여기서 기껏 잘 돼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우리 서울에선 쳐다도 안 보는 대학들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건 거의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냥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와요. 산단이야. 더군다나 갔다 오면 너무 육체적인 일을 하시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학원에 다 내맡겨 버렸어. 제가 저녁에 요즘에 가끔 있거든요. 여기 아이들을 보면 학원에 애들을 뺑뺑이 쳐요.
어쩌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겠지만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는 돈을 버는데 급급하고 자식은 그저 부모님이 주는 돈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게 이 지역, 문산이 아니라 이 지역, 서울 외 지역의 사람들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녁에 오니까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나도 피곤한데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어때요? 텔레비를 주고 핸드폰을 주고 보게 하고 자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앙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똑같아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는 가면 청년들이 살아있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막 기쁨으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제가 80교회 다 물어봤어요. 청년에 별도로 모이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작은데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잘 다니고 큰 회사도 들어가고 유명한 음악가도 있고 직장생활 잘하는 성도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또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청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배운 것을 저는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됐어. 세상적으로. 근데 진짜 그게 잘 된 거예요? 내가 잘 됐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는 너무 놀라요. 기도하면서. 섬찟섬찟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 됐을 때 그때가 꼭 넘어질 때예요. 그때가 꼭 아니라고 하지만 내 자신을 누가 사탄이 들어와서 아까 말한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물론 하나님이 너를 여기다 끊어준 거 맞아. 그런데 나는 그런 데가 자꾸 들어와요. 이 경건의 유익이라는 게 뭘까요? 이 경건의 유익은 바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구별되게 사는 삶이잖아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걸 주시냐면 기도를 들어준대. 기도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야 이게 손바닥이 맞아서 그거를 방향으로 갈 텐데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저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어긋나요. 푸시만 되는 거예요. 저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안 받으니까. 박수가 같이 맞받아 쳐야 힘이 나는데 아까 정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 자,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범사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범사, 늘.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그럼 나도 너에게 유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 그 다음에 시험 받을 때 구원할 길을 주신다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자들과 틀린 점은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가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 먹으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다니는 선물 보따리를 누굴 줄까 하고 찾아다니는데 결국은 줄 사람이 없어서 도로 가져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 것입니다. 저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받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주려고요. 그 받은 거가 유지가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건치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수요 예배를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 한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수요일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면 여기 누가 와서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2명밖에 없어요. 천국 잔치를 그렇게 열어놓고 와서 배우라 해도 안 오는데, 못 오는데,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 했나? 이 말씀 훈련을 해야지 경건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만 배워서는 안 돼요. 이게 그러한가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몇 번 하십니까? 또 하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받아들이셔야지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계속 축복이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건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뭐예요? 성화돼 가는 거예요. 나무는 경건은 나무와 같아서 물을 주지 않고서는 결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척하는 사람, 경건한 척하는 사람과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보이죠?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는데 목회자의 눈에 안 보일까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보고 낙서를 하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막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늦게 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변화된 삶, 성화된 삶, 이게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건데 에베소 교회는 이 경건을 못하도록 자꾸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자꾸 그런 생각을 못하고 딴 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경건의 훈련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바디메어가 소리쳤던 것처럼 길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미 길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갈 수 있어요. 가본 사람이 가야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고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 아니 현대 교회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혼합주의라니까 나 이단. 맞아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더 혼합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격식에 맞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 형식에 맞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혼합주의가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이들은 변론과 분쟁을 좋아해요. 자꾸 따지고 물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요? 내 생각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생각에 그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변론이 많아집니다. 투기와 분쟁이 납니다. 비방이 납니다. 심지어 5절에 띄워주세요.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예수는 없고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툼이 일어난대요. 자,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불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혼란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어서요? 이득이 있어서 그래요. 이득. 지금 문산시만 해도 교회가 빚에 허덕여서 내놓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재개발로 이렇게 쫓겨나서 천막에서 땅을 사서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데가 있는데 지을 돈이 없어서 계속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견디다 못해 경매로 넘어가고 그것을 내놓을 거예요. 그럼 누가 살까요? 우리들한테 사라고 몇 번 왔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6억에 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억이래요. 왜요? 이자가 올라가지고 빚이. 그러니까 2, 3억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른 교회도 건물이 없는 교회도 상가 교회들이 2, 3억이면 어떻게 좀 그 건물을 매수하겠는데 10억의 부채를 껴안고는 못 가죠. 그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무리가 되는 건데 가겠습니까? 그러면 손을 띄면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 사업을 하잖아요. 일화약품처럼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서로 교회를 땅에서 새로 지으려고 노력 안 합니다. 있는 교회, 교회가 있는 교회 거기를 세우려고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가요. 이득이 생겨요. 교회를 돈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교회를 인수하려고까지 했어요. 왜요? 주일에 현금을 손으로 만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급기야 그분이 죽었어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왜 혼합주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득이라는 건 뭐야?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자족의 반대말은 두 번째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 탐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죠? 성적인 거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에 대한 탐심이라고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9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 그럼 뭐에 대한 탐심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조심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죠? 북한이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젊은 애들을 몇만 명을 지금 중국이 우리 6.25 때문에 총알바지로 중국 경제가 일어난 것처럼 북한에 있는 18살 정말 청춘 같은 아들들이 총알바지로 나라의 경제 때문에 끌려가서 지금 전쟁에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은기는 여기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지금 예비군 아저씨 된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지금 파주문산이에요. 북쪽과 가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방방송이 저희들에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국회에 어느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유명해졌어요. 그 사진이 누구냐? 강화도에 사는 주민이에요. 내 애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강화도에 제가 이번에 노예 부산 갔잖아요. 강화도에 사시는 목사님이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얼마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는지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로 들린대요. 왕왕왕. 이게 밤새 24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화도에서는 지금 살 수가 없대요. 근데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강화도 지역을 1가구 2주택에서 재배시켜가지고 거기에 다시 많은 집들을 짓고 있어요. 멋모르고 가는 거예요. 멋모르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너무 무섭대요. 공포 분위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 좀 뭐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강경책으로 나오니까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는 문산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통에서는 적어도 해방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형제자매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위해서 이 돈이라는 건 생명을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띄워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 위에 공술의 공수거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요. 저희 어머님도 모든 걸 내려놓고 갔고 오늘 뭐 이모 할머니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간 거예요. 더 살 것 같으죠? 희망이 생기죠? 암 걸렸으니까 내가 뭐 좋은 약 먹으니까 날 것 같죠? 잼만해요.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 시기만이 문제일 뿐이에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것, 먹고 입는 것만 여기에 해당됐어요. 먹고 입는 것 외에는 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뭐 하라고요? 족한 줄 알아라. 자족해라. 어디요? 떨어져서 못 입는 적 있어요? 없어요. 먹는 거요? 여러분 못 먹어서 여러분은 아주 귀한 난민이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더 예쁜 거. 더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그리고 그 뒤에 말은 왜 안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왔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은기랑 여러분 다 직장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다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와서 씻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일주일에 매일매일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 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이렇게 힘든데 5일까지 일했는데 뭐하러 성경 공부가? 뭐하러 교회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아? 나는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육으로도 만들어졌지만 영으로도 만들어졌으니 그 영을 만나러 가야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구를 보러 오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으로 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나 이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못 가요. 그러면 그 직장이 없어진다니까요. 그 탐심을 부리는 그것이 없어진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함을 느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라는 거 그걸 탐심이라는 대기업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 돈을 벌으려고 그래? 소상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도 돈 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삼심이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한 손에 스티커를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스티커 달라고 울 정도로 어려서부터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9절에는 그 탐심 먹을 거 입을 거 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9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돈 하다가 김수미 씨가 이렇게 보면서 막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또 줬다고도 유명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은 왜 살았을까? 그 주는 낙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렇지 않고 돈 베풀지 않은 사람은 올무에 빠지고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대통령 영부인도 지금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검사 부인이었어요. 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 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자족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막 뛰어와서 울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저를 어떻게 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손주가요 맨날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더니요 어느 날요 직장인 됐다고 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기쁘다고 저한테 왔었어요. 그러더니 몇 달 6개월 지나서 울면서 온 거예요. 그 왜요? 아이고 경찰에 잡혀갔대요. 지금 경찰서에서 자술서 쓰라고 오라 그러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나중에 구역장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맨날 컴퓨터로 가서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뜨잖아요. 광고들이. 그럼 거기에 뭐가 떠요? 쉽게 돈 버는 법. 서류만 갖다 주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클릭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에 그 갖다 주고 전달해 주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얘가 그 역할. 그래서 딱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 진술서 쓰려는데 얘가 초범이고 아무것도 몰랐고 보이스피싱인지도 몰랐다는 걸 누군가가 탄원서를 써줘야 법정에서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는 솔직히 써주기 싫었어요. 다 써주는데 안 써줄 수가 없어 써줬어요. 그리고 저는 떠나왔어요. 그것에도 들려오는 소식. 그는 다행히 처벌받지 않고 경미하다고 해요. 이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깜빵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더 쉽게 돈 버는 법을 배워갖고 온 거죠. 더 쉽게 남을 속이는 방법을 배워갖고 온 거죠. 나와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큰 보이스피싱이 돼서 결국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결론을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라 괜찮습니까?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법은 없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삶을 사는 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탐심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탐심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건데 내가 쓸 것 외에 더를 외치면 여러분 그래서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들리면 성경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거 입힌 거는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먹고 자는 거는 먹고 입는 거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 거를 하려니까 자꾸 탐심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 거는 누가 해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돈에 매여서 근심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죽기 살기로 그 길 아니면 안 된다고 그 길만 향해서 막 질주를 해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적만 보고 달리다 보면 주변의 것을 못 보고 놓칠 때가 있어요. 오류가 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달릴 때가 있어요.
당신의 최종 목적지에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젊은 청년들 바라십니까? 나이 늙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저 아무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예전에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영을 모시는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라면 과거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녀라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점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잖아요. 말씀 없이 그냥 와서 주님 나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한 탐심만 말했지만 탐심은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자기가 더 가지려는 탐심으로 자족할지 모르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말씀에 온전히 빗대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등 청화돼가는 과정에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얼굴에서 찡그리는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방법으로 행복한,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삶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으로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